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은 영혼이 잘 되는 애 16번째 시간으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미 이전에도 이렇게 그런 적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 한 주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한 주는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제 기도 모임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더 놀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 주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매주마다 이제 예배를 끝날 때마다는 이제 하나님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누길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매주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애 시리즈로 계속 가면서 한 단어씩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는 그 외로움이란 단어를 딱 주셨다면 이번 주 시작하면서는 그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기도 모임 시작안에 이렇게 받게 된 말씀이 동일하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너무 놀라고 또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이 오늘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도 이 동일한 주제로 지금 말씀을 이제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천국은 실존한다. 그래서 정말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고 또 그 천국은 영원한 곳. 그래서 어떤 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곳임을 배웠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천국은 우리가 죽음 뒤에 가는 건 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뒤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천국이 실제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천국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천국이란 하늘 나라를 의미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마 이 부분을 발견하신 분이 이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천국이라는 이 단어, 우리 한국말 성경에 써 있는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쭉 살펴보면 오직 디모데후서에서만 한 번 더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나올 뿐이지 성경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천국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또 그렇다면 마가, 누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신약의 다른 성경들을 보면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태만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천국을 사용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주기도문에 관한 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거론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엘로힘이나 엘로이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름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고 감히 불렀다가는 자신들이 어떻게 벌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더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그래도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했든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연 천국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죽음 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죽는다면 가게 되는 곳,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뒤에는 우리가 이제 죽음 뒤에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분명히 어딘가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곳이 가게 되는 곳이 오직 두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어디예요? 오직 천국과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목적지는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영혼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반드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만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자는 매우 그냥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거지는 이름이 있는데 나사로라는 거지는, 그 사람은 이제 매우 가난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피부병까지 앓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두 사람 다 죽게 되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고 또 한 사람은 음부,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죽음 뒤에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종착지, 즉 그것이 아브라함이 품이 있는, 아브라함이 계신 지금 천국이 되든지 아니면 그곳이 음부, 지옥이 되든지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은 반드시 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처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제도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거나 또 얘기하지도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도 맞기는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굳이 그 천국에 가지 않아도, 죽음 뒤에 천국을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천국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 뒤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이, 너희들은 그것이 어디에 그냥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이제 한국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라는 이 단어,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원어로는 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엔토스라는 단어는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즉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이는 마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모인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사람 중에 이름이 옛날에 중고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중고냐면 제가 여기 처음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이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꼬모 띠따빼 그래서 저는 준호 그랬는데 아이들이 발음을 못해서 저를 늘 중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 늘 이름이 오까지용 그래서 봉광에 팔릴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중고라고 부르고 또 제 반에 터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를 보고 늘 추노라고 불러서 내가 좀 추한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만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비록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죽음 뒤에 가는 그런 곳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 그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냐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냐면 정확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는지 알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이 천국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외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그때 한 분이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던 그 자리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자, 물론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 종말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런 때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것을 초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그 권능으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바로 말하는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그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던 그 세례 요한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그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는 딱 오늘 말씀처럼 그 선포하던 그때에는 이제 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려던 단계에 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 분을 앞에 두고 그분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그분이 아직 죽으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아직 이 땅에 멀쩡히 계시는데 이분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지금 재림이 가까운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우리는 둘째부터 낳겠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둘째가 귀엽고 애교가 많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첫째부터 낳지 않으면 둘째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만 재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고 또 언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적인 세상적인 관심의 그런 국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국가를 완전 단독 국가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누군가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만의 국가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말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 나라가 우리 국가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너희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 영이 회복되는 것, 너희 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너희들이 생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너희가 너희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믿는다면 지금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가고 나서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뜻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좋은지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우린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것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는 그때 가서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충분히 그 천국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역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로마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아멘.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매우 그곳이 편안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너무나 좋은 곳, 너무나 이렇게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런 장소를 여기는 마치 천국 같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좋아 보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너희들이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성령님을 통해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바로 이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의가 가진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의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의. 불의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의 반대말이 다시 의이기 때문에 그 죄의 반대말은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바로 의의 상태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또 그냥 무의식 중에 짓는 그런 죄들로 인해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맞다,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지, 내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한다면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실, 용서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다시 한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이제 우리 후에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 천국에 간다면 과연 그곳에서 어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눈치 보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내 죄가 아직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저기 계신데 막 저기 숨어 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눈치 볼 일이 이미 있다면 천국에 가지도 못할 텐데, 천국에서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충분히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기에 물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너 어제도 죄 지은 거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을 하냐고, 네가 무슨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안다면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는
정말 용서할 때 회개하시는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고 나는 다시 한번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자, 천국에는 우리 중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천국에는 분명 그곳에는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걱정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이고 고난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저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제 계속 이제 동네를 한 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도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아무 이렇게 만든 재밌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해주면은 막 애들이 막 배꼽을 잡고 깔깔깔 대고 막 웃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제가 너무 막 걷는 것도 힘든데 자꾸 이제 얘기를 해달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고 내가 앞으로 100년 동안은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러면 100년 뒤에는 우리가 안 살아있고 천국에 가 있을 텐데 거기서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아니 왜 못하냐고 내가 천국에 가서 얘기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아빠가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 가면 시간이 없냐니까 왜냐면 우리는 하루 종일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와 이게 대단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구나. 이게 천국에 가면 그렇죠. 우리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으니까 딴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이신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 원하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평안은 당연히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은 천국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평안을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천국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이제 주보에 실린 이란과 같은 나라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곳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곳 크리스찬들은 우리 이렇게 이런 그 유럽에 있는 나라 또 다른 미국에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 자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 자유, 그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그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안 하려고 안 하는 거지 우리는 하고 싶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프랑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같은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무슨 전염병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도 그들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매일매일을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이 불편하다 저런 것이 불편하다 하면서 불평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이란 자매의 그 간증을 듣고 이번 주에 이제 그래서 이란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자매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더 이상 이란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란 땅을 벗어나 이제 프랑스에 이제 정착하여서 살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의 간증에 의하면 이란이란 나라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란은 매우 강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란 나라의 공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명칭 자체에 이슬람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엄청난 이슬람 국가라서 그 나라에는 대통령이 최고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최고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이슬람 최고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어서 대통령을 그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가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녀가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가 어느 날 이제 발각이 되어서 그 교회는 완전히 폐쇄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녀도 그녀의 가족들도 다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었다고 했습니다. 자, 또 하루는 그녀가 이제 어떤 차가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난 날 그 저녁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보조석 쪽이었지만 다음번에는 운전석 쪽이 될 테니까 앞으로 조심해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협박을 받으며 너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이제 다시 그 그러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의 부모님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한 번 잡혀간 그곳에서 그녀가 이제 계속해서 막 여러 가지 신문을 받고 막 협박을 받는 과정 가운데 너가 지금 그 신앙을 너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지금 옆방에 너의 엄마가 끌려와 있는데 네 엄마가 그 자리에서 고문을 당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란 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겨지지가 않아서 진짜로 엄마가 옆에 와 있냐니까 듣고 싶으면 우리가 들려주겠다고 해서 옆에서 실제로 엄마를 고문해서 엄마 비명소리가 막 들려오는 그 가운데 너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면 버릴 거냐라는 그런 선택까지 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자, 또 한 번은 그렇게 계속해서 뭐 경찰한테 잡혀갔다 놓였다 그런 삶을 살다가 하루는 진짜 가족들도 그 누구도 모르게 또 경찰에 잡혀가서 이제는 아예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가족들은 내가 여기 붙잡혀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속에는 여러 명의 성도들이 한 방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얘야, 너가 지금 저것을 보느냐? 지금 저 사람들은 이란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란다. 저들은 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들은 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저들은 너의 이름조차 모른단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너를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나는 너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저들의 기도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감옥 안에서 여전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감옥 가운데서 그녀는 천국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모르는 대상을 위해서 의사를 위해서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특히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찌 보면 또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란 땅이든 또 어떤 핍박받고 있는 북한 땅이든 어떤 땅이든 그곳에서 외로워서 홀로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너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란 땅에서,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모슬렘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말 그 자체로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천국에 살면서도 도대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이런 천국에서 기뻐하지도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과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송가를 통해서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 어디나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상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우리 21절, 이번 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그 천국에, 아직 죽어서 천국에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천국, 그분 자체가 천국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일매일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물론 때로는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그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때로는 과거에 붙잡혀서 살고, 때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나의 삶이, 지금 나의 삶이 천국이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전에 그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쉽게 말해 내 삶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냐? 내 삶의 왕이 여전히 나고 돈이고 다른 무엇이면 나는 당연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그 이란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데 우리도 이 프랑스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 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